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또 주와 함께 동역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웨슬리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웨슬리가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스승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코로나와 또 오늘 현대 교회의 세속화로 인하여 추락하는 교회들이 갱신되도록 다시 한번 일어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웨슬리가 전한 성서적 구원의 길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들을 깨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우리 총장님을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백성들로 삼으시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또 연구원 교수님들과 참여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위해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자의 회개라고 하는 설교, 우리가 아까 총장님 말씀드리니까 1년 조금 남짓 14개월이라고 하셨던 16개월이라고 하셨던가요? 그때 16개월. 예? 16개월 전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16개월 전에 한번 읽었지만 이거는 이번에 성결론, 지난번 세미나 때 성결론을, 웨슬리 성결론을 다루고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예, 이 설교에서 그런 성결론에 관한 신학적인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 총장님 설교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조금 말씀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웨슬리 성화론의 특징, 웨슬리 성결론을 얘기했죠. 그 얘기를 끝나면서 제가 마지막에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는 웨슬리가 말하는 기독교에 완전히 도달할 수 있는 진짜 교리인가? 이거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고 싶고, 또 나가서 말하기를 그래도 성경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죄를 무의식 가운데 질 수가 있다고, 이거 면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다고요. 그것도 죄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정말 성결의 상태를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인가는 아마 의심이실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큰 고민을 했습니다. 한때는 큰 노력을 냈는데, 그래 나도 모르는 죄를 짓고 태만해지, 이거 완전히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어? 마틴 루터가 말하는 대로 의롭다가 지금 동시에 죄는 이것이 맞지 않냐는 그런 의심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신자의 해결을 설교를 읽고 깨달았다고. 흥부의 월시대는 그래, 종교 개혁자 신학자들은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의롭다가 맞다지만 왜냐면 죄라고 말하지만 월시대는 아니야. 온전한 성회를 통해서 그 죄에서 구할 수가 있어. 그뿐 아니라 계속해서 주를 대제사장이요 왕이시여 충분히 기도를 주님께 매달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하시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설교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 이 얘기했다고요. 이 설교에서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웨슬리 성결론을 우리가 공부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건 공동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깨달았듯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확인되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온전한 성화를 통과해서 해결되고 그뿐 아니라 중보의 길을 의지하고 있는 순간순간은 그로 인하여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다고요. 이 놀라운 가능성, 확신하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한번 읽고 여러분도 나와 같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게 요한일서 1장 7절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가 네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밑에 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느니라. 갓살이 제 지금도 씻고 있어 이 얘기예요. 이걸 믿게 되나요? 이걸 믿게 되길 바라요. 제가 그래서 눈과 안경의 비유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눈물이 흘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의 의자금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계속해서 씻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믿게 되길 바라요. 1. 회개와 믿음은 기독교의 입구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기 시작할 때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코스를 시작함에 있어서만 필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사도에 의하여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는 히브리 신자들에게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이 가르치기를 먼저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형식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다음의 사실을 의미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기 위해 처음에 가졌던 모든 생각을 순차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생활, 특히 그 시작에 있어서 더욱 필요한 것이 회개와 믿음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회개라 하면 우리의 심한 죄성, 죄책, 무력함에 대하여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곧 회개는 믿음에 선행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 하면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은 후에도 필요한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 말들이 앞에서 사용했던 의미와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입문 단계에 들어선 후에도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말한 그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은총 안에 계속 머무르며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 회개와 믿음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계속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주의하여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1. 회개는 흔히 하나의 내적 변화, 곧 죄에서 거룩하여지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일종의 자인식으로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고 해도 죄에 대해 책임이 있고 무력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2. 진실로 우리가 이것을 처음으로 알았을 때, 즉 죄인이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한 구속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처음으로 비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이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우리의 죄는 가려질 뿐 아니라 멸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악을 느끼지 않을 때 아무 악도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악은 그때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하여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을 때 전적으로 성화되는 것이라고 믿고 성경이나 이성이나 체험에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죄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을 때 멸절된다고 전적으로 믿으며 또 이것을 열심히 주장합니다. 신자의 마음속에는 죄가 없으므로 그 순간부터 온전히 깨끗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느끼지 않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곧 죄가 지배하지 않지만 아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죄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회개에 속하는 커다란 한 가지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얼마 안 가서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자만이 남아있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자기가 마땅히 생각하여야 할 것보다 자기를 더 높이 생각하고 또한 남에게 받는 칭찬을 스스로 취하고 마치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 확신을 내버릴 수도 없고 또한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아직도 그의 영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는 얼마 안 가서 자기 마음속에 고집, 곧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한 의지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의지란 인간에게 이해력이 있는 한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곧 참으로 지각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정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주님께서도 사람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간 의지는 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아주 심한 환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도 언제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종종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어느 정도 높이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지만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도 자기에게 고통이 되므로 행하기를 거부합니다. 진실로 이런 사실은 그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 전력을 다해 싸운다 손치더라도 죄가 여전히 존재하며 또한 그가 이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집은 자만과 마찬가지로 우상의 일종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참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그 마음속에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이런 것을 많은 경우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그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더 원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진실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원은 주님에게만 있고 주님의 성호를 기억하는 데 있나이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간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다시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계속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욕이 다시 살아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정욕은 그를 타락시키려고 고통을 줄 것이며 마침내는 그를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무질서한 애정, 곧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는 강한 정욕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란 자녀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기 영혼처럼 가까운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들, 곧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욕망을 여러모로 느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잊고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구하지 않으며 마침내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신자는 매 순간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안목의 정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크고 아름답고 또는 귀한 것을 생각하는 욕망을 만족시켜 보려는 정욕입니다. 얼마나 여러 모양으로 이 정욕이 우리 영혼을 공격해 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의복이라든가 가구라든가 하는 것들에 관하여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불멸의 영혼을 만족시키도록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올 세상의 능력들을 맛본 후일지라도 쓰고 나면 없어지고 마는 것들에 대한 어리석고 저열한 욕망에 또다시 빠지는 수가 흔히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신자들일지라도 이 안목의 정욕 중 한 가지에 불과한 호기심을 발로 짓밟으며 정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단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 마음을 정복한다는 바로 그 한 가지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이 생의 자랑을 온전히 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욕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에서 오는 명예를 좋아하고 사모하는 것, 즉 칭찬에 대한 욕망과 사랑인데 그것은 항상 세상 사람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되는 것은 악한 수치, 즉 우리가 마땅히 영광으로 삼아야 할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 영혼에 천 가지의 올무를 가져옵니다. 믿음이 진정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그 속에 이런 악한 성질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졌으나 이는 부분적으로 못 박힌 것입니다. 이 악의 뿌리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하거나 혹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다른 성정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웃에 대해 악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질투, 그릇된 의심, 근거 없는 의심, 이치에 맞지 않는 의심, 이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면에서 깨끗하신 분이 있다면 먼저 돌을 들어 그의 이웃을 치게 하십시오. 형제 사랑과 반대되는 이런 성정을 때때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악과 증오와 무자비가 없다면 어떤 시기도 없는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원하지만 할 수 없었던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을 때, 특히 우리가 각별히 사랑했고 도와주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에게서 해를 받고 모욕을 당했을 때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이치를 어긋나고 감사를 모르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 복수를 하도록 우리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는 대신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충동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에 반대되는 성정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탐심도 그것이 어떤 종류, 어떤 정도의 것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분명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원어로 필라르구리아, 곧 돈을 사랑한다는 말로 만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플레오네크시아, 곧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 또는 재물을 늘리려는 욕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이런 데서부터 전적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물론 위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곧 자기는 속에 어떤 거듭난 이유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도 속에 그 어떤 탐심도 가지고 있지 않노라고. 그렇다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치고 탐심을 안 가지고 있었고 또 탐심 없이 태어난 사람은 루터 단 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이라도 그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이 탐심을 조금이라도 특히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탐심이 자만 고짓 분노와 함께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진지한 사람들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을 율법 아래에 놓여서 죄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의미에서 말하였을 것입니다. 곧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육신에 속한 마음이 신자들에게 너희는 육신에 속하였다 남아 있습니다. 즉 타락의 경향성이 있는 마음, 아직도 계속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려는 마음이며 자만 고집, 분노, 복수심, 세상 사랑 또는 온갖 악을 사랑하는 그런 성향인 것입니다. 화를 나면
순간이라도 굴레를 벗기면 곧 솟아오르려는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패성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밝은 빛이 없으면 알 수도 없을 만큼 깊습니다. 신자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입은 신자들에게 속하는 회개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계속 읽어주시죠. 11번부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그 죄가 또한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실에 나타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들이 죄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들 자체가 전적으로 죄성을 띠고 있으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사랑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말은 형제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과 일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은 남이 험담을 하는 것이요, 고자질을 하는 것이요, 뭔가 수근거리는 것이요, 악담하는 것, 즉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의 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사자가 없는 데서 그 사람의 흠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신자들 중에 범죄함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죽은 자와 현재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좋은 것만 말하라고 하는 옛사람의 도덕률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설사 그렇게 행한다고 해도 또한 무익한 말들을 안 하고 삽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말할 것도 없는 죄된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무익한 말도 후일 심판의 날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계속하여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이런 시험을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저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을 지키며 행동하고 그들의 모든 말을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온갖 주의를 다한다고 하지만 매일 무익한 변론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빠져드는 일이 없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말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지만 과연 불결한 것이 전혀 없는 정결한 말들입니까? 그 동기에 있어서 그릇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저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조금도 말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말합니까? 자기의 뜻은 조금도 행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적으로 행하고자 합니까? 또한 저들이 처음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시작하였다 해도 이웃 사람들과 담화할 때 계속해서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하고만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남의 죄를 책망할 때 죄인에 대하여 분노를 나타낸다든가 불친절한 기분을 느낀다든가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까? 어떤 무지한 자를 훈계할 때 자만하거나 자기를 좀 더 낮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들이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할 때 또는 서로 사랑한다고 선한 일을 하라고 권장할 때 속으로 지금 나는 말을 참 잘하였다라고 자찬하는 일은 없습니까? 또 자신을 좋게 생각해주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존경해주기를 바라는 허영된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신자들의 최선의 행동에도 죄가 얼마나 많이 엉켜붙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신자들에게 속하는 회개의 또 다른 면입니다. 저들의 양심이 철저히 각성되어 있다면 행동에 고착된 죄를 얼마나 많이 인식하겠습니까? 행동으로는 세상이 정죄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판단한다면 칭찬받을 수 없으며 또한 변명할 수도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닌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고려하지도 않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했다는 행동도 진정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 행동의 대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보다는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한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어떤 옳지 못한 성정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저들이 소위 말하는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악에게 완전히 떠난 것이고 잠깐만. 자기와의 거리가 한 부분,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읽을 때 우리가 여기 한 부분이 조금 오역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까닭에 저들이 소위 말하는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악에서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읽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보면은 far from being strictly such, the good actions 이렇게 해서 소위 그들이 말하는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한다면은 악에서 완전히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로 고쳐서 읽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들의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저들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종종 구원보다는 정죄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공중기도나 개인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자 할 때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장 엄숙한 예배에 참여하였을 때 또는 성만찬에 참여하였을 때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어떤 때는 마음이 땅끝까지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제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질 때는 없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은 지금 가장 악한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했던 것보다 더욱 자기 자신들의 최선의 행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네. 14번. 네네. 또한 저들은 얼마나 많은 태만의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나 저들은 원수들에게나 나그네에게나 형제들에게 육신에 관해서나 영혼에 관해서 선을 행할 수 있었지만 행하지 않은 예가 무수히 많았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너무도 태만했던 것에 대해 그들은 얼마나 많은 죄책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일에 있어서 또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소홀히 여겼습니까? 그러므로 성인 어셔 감독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수고를 마친 뒤 거의 죽어가는 숨소리와 함께 주여 나의 태만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태도 외에도 저들 속에 있는 내적 부족을 수없이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랑과 신뢰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가져야 되는 사랑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형제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랑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에게나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마땅히 가져야 할 어느 정도의 거룩한 성정도 없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깊이 의식하는 가운데 렌티와 함께 나는 가시로 가득 덮여 있는 땅입니다 하고 외칠 지경입니다. 아니 욕과 함께 나는 미천하도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하는 회개의 또 하나는 자기들의 죄책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심스럽게 또는 각별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이 주는 힘으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믿기 전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를 지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위에서 말한 일에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하시는 보혈이 아니었다면
저들은 절대적으로 정죄를 받았을 것입니다. 정죄는 저들에게 옮겨졌지만 저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의 극단이 있습니다. 이 양극단을 피해 가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져 실은 정죄받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정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는 마땅히 죄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그 어느 편으로든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저 사람들은 지옥의 저주를 받기에 마땅하지만 그 저주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위한 대언자를 가지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그리고 그의 중보 기도는 계속해서 저들과 정죄 사이에 있는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그리고 그의 중보의 기도가 계속해서 저들과 정죄 사이에 있는 까닭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17번입니다. 회개의 또 하나는 무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력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로 이는 저들이 의롭다 하심을 입기 전에 스스로는 선한 것을 생각한다거나 선한 것을 원한다거나 선한 말을 하며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이 지금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들은 여전히 그 어떤 자신의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즉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마귀 아니 자신의 악한 성질에 조차 대항하고 정복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들 자신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죄가 저들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원수를 정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도 전부이든 일부이든 간에 자연에서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모두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비축물이 여러 해에 걸쳐 쌓아지듯이 쌓이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 받는 것입니다. 18. 둘째로 신자가 무력하다는 말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바 죄책이나 행벌로부터 자신을 도저히 구출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은혜를 가지고도 거듭난 자들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 곧 우리가 실험적으로 남아있는 줄로 아는 그런 자만, 고집, 세상을 사랑하는 것, 분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일반적인 성향 중 어느 하나도 없앨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없애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과 행동에 고착되어 있는 악을 없앨 수 없습니다. 나아가 무력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 무자비함 또는 무익한 행동을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태만의 죄를 안 지으려야 안 지을 수 없는 무능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부족, 특별히 사랑의 부족,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가져야 할 올바른 성장의 결핍 등을 보충할 수 없는 무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9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에 이에 만족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즉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서 이런 죄들을 없앨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실험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만이나 고집 또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갖게 된다고 하는 죄 등을 내쫓을 수 있는가 없는가 실험해 보십시오. 평상시 쓰는 말이나 생활 속에서 악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지 또는 모든 태만의 죄와 함께 섞여 있는 무자비하고 합당치 않은 행동을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신 속에 있는 수많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한두 번 시험해 보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해보면 해볼수록 이 모든 면에서 아주 무력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멀리 흩어져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위를 죽이며
안과 밖의 죄를 정복하여서 우리의 원수를 매일매일 약화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완전히 내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건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깨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과 손을 전적으로 깨끗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곧 두 번째로 깨끗하여져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아멘. 그때에만 그 문둥병은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그 악의 뿌리, 육신의 마음은 멸절되는 것입니다. 그때만 비로소 이 생내의 죄는 멸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두 번째 변화, 곧 의롭다 하심을 입은 후에 오는 순간적인 속량이 없고 하나님의 점진적인 역사밖에 없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많은 죄에 머물러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책을 가지고 형벌을 받을 자로 남아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죄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붙어 있는 한 죄책, 즉 형벌받아야 할 당연성이 우리에게서 옮겨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의 엄격한 공의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계속적으로 죄책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도 회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기 전에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깨달을 때까지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때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됩니다. 이것 또한 각별한 의미에서 곧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믿은 것과는 다른 뜻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마련하신 큰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죄에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과 행실에 고착된 모든 죄에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태만의 죄에서 당신을 구원하시며 당신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음에 그가 행하시며 또한 이루시리라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는 그의 능력이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거듭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지극히 크고 귀중한 약속을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계시의 말씀인 율법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에도 그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리라고 하셨고 천지서에서도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으니 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이루어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약속을 믿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갖 불결한 데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특별히 필요로 하는 믿음입니다. 즉 위대한 의사이시며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께서 나를 지금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내일 하고자 하실까요? 오늘 하고자 하실까요? 주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오늘날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만일 이를 내일로 미룬다면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깨끗하여지라.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당신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주사 나무 위에서 당신의 죄를 자기 몸에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계속하여 믿으십시오. 그는 항상 효력이 있는 그 보혈로 당신을 모든 정죄함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입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지 않은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불결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전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죄책과 형벌의 버림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게 됩니다. 주여, 순간순간 나는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죽음의 공로를. 또한 그뿐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외치게 됩니다. 주여, 순간순간 나는 갖습니다. 당신의 죽음의 공로를.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의 중보의 기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새로워져서 아주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지금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전에 있었던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느낍니다. 우리가 오늘의 우리가 됨도 오직 이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 우리는 영적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지금은 우리가 모두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다음 순간에는 악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 한 구원의 셈에서 물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도우심으로 믿는 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모든 계획과 행동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고 계속되며 마치게 됩니다. 또한 그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씻으시사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며 그분의 성호를 가치 있게 높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회개와 믿음은 서로 화답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고 말과 행동에 고착된 죄를 느끼며 믿음에 의하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손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성정과 말과 행동이 아직도 형벌을 받을 만한 것을 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늘 돌아보고 계셔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정죄와 형벌을 다른 데로 돌려주심을 인지하게 됩니다. 회개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늘 깨달으며 믿음에 의하여 자비뿐 아니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도 받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회개란 그분 외에 다른 곳에서는 도움을 얻을 수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곤고할 때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합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믿음은 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혼의 모든 원수를 정복할 뿐 아니라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나는 내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어렵다 함을 받을 때 온전히 성별되어 우리의 마음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견해의 해독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어렵다 함을 받은 그때에 외적 죄의 지배에서 구원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 내적 죄의 힘도 깨어져 더 이상 죄를 따를 필요도 없고 이끌릴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내적 죄가 전적으로 멸절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때 우리의 자만, 고집, 분노, 세상 사랑의 뿌리가 마음에서 제하여지고 육신에 속한 마음과 타락의 경향성으로 치우쳐 있는 마음이 완전히 건절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진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순전하고 무해한 실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이런 견해는 더 이상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전적으로 길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성한 사람은 의논이 쓸데없고 병든 병자라야 의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미 온전히 성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의 치료를 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그 이상의 구출을 받는다는 것이 즉각적으로 되든 점진적으로 되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아직도 완전해지지 못하였고 우리 마음은 정결해지지 못하여 아직 그 본질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다고 깊이 깨달은 것은 즉 우리 마음에 있는 죄덩어리가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 멸절되지는 않았다고 깊이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이상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그 순간, 즉 거듭났다는 그 순간에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곧 잔악한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에 속한 감각적이고도 악마적인 마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전이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아직 죄의 깊은 데 머물러 있어서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바로 이곳에서의 전적인 구원을 바라며 씨름하고 있는 것을 의식합니다. 그런 까닭에 마음속에 깊은 부패를 깨닫지 못한 신자들 또는 깨달아도 개념적으로만 가볍게 깨달은 신자들은 이 온전한 성화에 대하여 관심이 적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체험이 죽을 때나 또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있을지 모른다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런 체험이 없다고 해서 그리 초조해하지도 않고 또 그 체험에 대한 열망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보다 잘 알기까지는 위에서 말한 대로 회개하기까지는 또는 하나님께서 생리적인 그 괴물의 껍데기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 영혼의 잔상을 나타내 보이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결코 온전한 성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거운 짐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죄에서 구원받으려고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저들은 영혼의 고민 가운데 다음과 같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속에 있는 이 죄의 멍에를 벗겨 주옵시고 이 내 영혼을 온전히 해방시켜 주옵소서. 내 속에 정결하여지고 내가 전적으로 당신에게 안겨질 때까지는 나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아들여진 후에도 우리의 죄과를 깊이 깨닫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대속하시는 보혈의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며 이 보혈은 우리의 전에 필요로 했던 것과 같이 지금 의롭다함을 입은 후에도 이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언약의 보혈을 단지 하나의 평범한 것, 즉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도발하였음을
알지만 지금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이와 같이 깨끗지 않다면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종류의 죄책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매 순간 정죄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위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모든 것을 구속하시는 그의 사랑과 흘리신 귀한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회개이며 믿음 또한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음의 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숨을 쉬는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나는 당신의 뜻을 행치 못하며 규례도 지키지 못합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일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샘터는 여전히 열려 있어 내 발을 씻고 내 마음과 손을 씻어줍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완전해질 때까지. 셋째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깊이 깨달은 것, 곧 우리가 받은 것도 의지할 수 없으며 더구나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남아있는 악의 세계에서 구원받은 일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깊은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인 동시에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며 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존귀케 하고 모든 은혜의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그를 온전히 그리스도, 온전한 구세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게 됩니다. 이런 좋은 말들은 너무 자주 사용됩니다. 가닥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주님 안에서 자신을 도외시할 때, 즉 주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강하고 깊은 의미로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는 모든 것을 철폐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성정과 생각과 말과 일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지경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제 설교 내용을 다시 요약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반복하기보다는 케네스 콜린스와 토마스 오든 책에서 이 부분을 다룬 부분들을 몇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케네스 콜린스 성경적 구원의 길에 나오는 이 설교에 관한 내용인데요. 중생에 대한 오해. 신자가 중생의 은혜를 크게 받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자기 영혼에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완성된 것 가운데서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나 확신을 또다시 갖는다거나 또 다른 극적인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완성됐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나중에는 다시 죄가 자기 영혼에 강하게 밀려오는 것을 느낄 때 매우 놀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죄의 지배 아래는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중생이 완전한 경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적 회개. 웨슬리는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처럼 회개는 단회적인 것이 아닌 이중적인 것임을 거듭 가르쳤다. 첫 번째 회개는 칭의 이전의 회개로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것이라면, 두 번째 회개는 칭의 이후 완전 성화 이전에 이루어지는 회개로서 그 마음과 삶이 모든 죄에서 돌이켜 모든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를 깨닫는 것이다. 웨슬리는 첫 번째 회개를 율법적 회개, 두 번째 회개를 복음적 회개로도 불렀다. 이 두 회개를 비교하면 웨슬리의 구원의 교리가 가진 중요한 특징이 드러난다. 두 회개는 서로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유사점입니다. 먼저 두 회개는 모두 상당한 자기 이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각각의 회개에서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달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둡거나 무거운 마음을 이렇게 어둡거나 무거운 마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어리석음과 공허함과 무가치함을 느낀 그 사례를 듭니다.
들고 나서 더 나아가 이전의 믿음과 회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했던 것 같이 이 복음적 회개는 은혜 안에서 계속 서 있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차이점은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중요한 차이점은 신자가 은혜 안에서 성장해 구원의 과정 중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면서 생기는 구원론적 감격에 기인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회개는 죄책이 없고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의심이나 고통스러운 공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히 말하면 이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육적인 생각을 깨닫는 것입니다. 악으로 기우는 우리의 성향, 타락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회개가 다시 필요한 이유는 죄의 이중성 때문인데요. 두 회개의 차이점은 웨슬리의 죄의 교리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 죄는 자범죄가 아니다. 물론 자범죄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이기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자범죄가 아니다. 칭이 신앙 안에 바르게 머물러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죄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회개해야 하는 죄는 칭이 받은 신자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타고난 죄, 육적인 본성, 원죄다. 그 밑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붙어있는 죄. 웨슬리가 두 번째 회개에서 다루는 죄가 타고난 죄라는 사실은 신자 안에 있는 죄와 신자의 회개라는 설교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여기서 이 설교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우리 행동에 들러붙어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긴 하지만 이 행동에 들러붙어 있다고 엉겨붙어 있다 또는 고착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해서 행동의 문제를 다루는 것, 그 자범죄를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구원론적 맥락에서 자범죄가 아닌 죄된 본성을 다룬 것이 신자 안에 있는 죄고 그 다음에 신자의 회개라는 설교에서도 그 주된 강조점을 반복한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들러붙어 있는 죄라는 말은 죄가 여전히 신자의 마음에 남아있기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부지중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의 가장 고결한 행위조차도 부분적으로는 신자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적 본성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우리가 희미한 정도밖에 느끼지 못하는 이기심이 여전히 우리의 말과 행동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 토마스 오드네스는 첫 번째로 이제 기질적 죄의 문제, 영혼을 감염시킨 것이 이제는 기질처럼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신자는 계속해서 태만과 결함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의식에서부터 칭의 이후에도 필요한 회개와 믿음의 이것을 말합니다. 그 세 번째 문단에 보면요. 회개와 믿음의 조화는 주기적이고 변정법적이다. 회개가 나는 그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믿음은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답한다.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을 알아차린다면 믿음을 통해서는 그 필요가 충족이 된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본다면 믿음을 통해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본다. 칭의 이후 죄에 대한 치료법. 우리가 계속해서 본 대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씻어주시고 또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해 주심으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칭의의 은혜의 순간적 수용과 성화의 은혜의 점진적 수용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피해가 따른다. 그것이 더 큰 변화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신자는 칭의의 은혜를 받은 후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단지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내쫓아 악한 뿌리, 육적 생각을 멸절하시고 타고난 죄가 더는 신자 속에 남아있지 않게 명령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듣는다. 이 역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일어나지만 이 때의 믿음은 칭의를 위한 믿음과는 다른
가장 온전한 구원을 가져오는 더 깊은 믿음이다. 예, 두 학자의 글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구조적으로 웨슬리 신학의 구조적인 면에서 한번 설교를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오늘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좀 더 신학적으로 테크니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칭의구원과 성화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회개와 믿음이 각각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죄론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 말씀대로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좀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오늘 오붓한 분위기니까 좀 심도 있게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어게인 한 이후에 그런 그 죄에 대한 어떤 깊은 뭐라 그럴까요? 통찰력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설교가 부족하다는 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되게 이제 이 죄에 대해서 현미경적인 그런 그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될 때 흔히 하는 말이 그 세상에서 힘들고 찌들어서 지금 교회 와서 어려워 죽겠는데 또 그 현미경적인 죄의 모습을 그거를 설교로 하게 되면 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설교를 은근히 이렇게 거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제가 어떤 이런 데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제 아내가 조심스럽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힘들어. 처진 몸으로들 와서 앉아 있는데, 물론 참 그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참 좋지만은 너무 자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걱정 같은 걸 이렇게 하는데 그 윌리엄 부스가 말세가 되면 지옥이 없는 천국, 죄가 없는 구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말세에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의 이 내용을 보니까 참 너무너무 참 상세하게 참 이 죄의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그 쓴뿌리와 악한 죄의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그 성결의 복음이 외쳐지니까 신자의 회개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신자의 온전한 구원의 그런 메시지까지 이렇게 참 울려 퍼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힘을 얻고 너무 참 감사하고 이런 내용을 좀 다시 잘 정리해서 또 내 것으로 삼아 설교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을 외치시는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수사학적인 테크닉이라든가 그런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너무 부럽고 참 정말 아주 참 희망이 넘치고 이 내용을 그대로 조금 좀 쉬운 표현으로 잘 정리해서 설교를 해도 참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지금 귀한 그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가지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 설교가 신자의 회개가 아니라 신자의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다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신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신자도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것만이 웨슬리의 메시지가 아니고 성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신자의 회개와 믿음으로 왜 성화의 과정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설교의 그저 이해 사에서 말하는 대로 이게 적고 보시면은 웨슬리가 말하는 성결은 어떤 소인물이 아니라 실존적인 현재에서의 하나님과의 순간순간 관계에서 일단은 이 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군요. 하나님 실존적인 현재에서의 하나님과의 순간순간 관계에서 시작되고 유지된다는 얘기야.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과정을 살아봤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살아봤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 설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말 현장성, 현실적, 실존적인 차원이 있고 이게 강단 신학자들이 쓴 조직 신학에는 나오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한 같습니다. 가지는 중보의 기도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태아 속의 사역이 죽음과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중보의 기도에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라거든요. 거기에 의지해서 믿는 자에게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고 순간순간 능력을 주신다는 실존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저는 거기에 아주 감명 깊게 느낀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설교 전체가 뭐냐면 구원파에 보내가지고 좀 정신 차려라. 네. 아니 정말 딱 그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구원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맞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의지하기 때문에 추후로는 죄를 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회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것처럼 뭐가 미안해. 결국은 그렇죠. 구원받은 것은 다 해결되기 때문에 내적인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거죠. 정통 종교 개혁자들은 육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성결할 수가 없어. 의체를 맡고 있는 거고. 유신은 가능하다. 가능한 어떤 실존적인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네. 참 정말 이걸 박욱수 씨한테 하나 좀 카피해서 보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점이 멋진 거예요. 결국은요. 실존적인 현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있으시고 계속해서 능력을 주고 그건 뭐냐 중보의 기도에 의지하는 자에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 있는 대로 피가 흘린 자는 석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느니라. 카파리제이 후마스 후세스 하마시아스가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냐는 사도바울의 말이 증명된다는 얘기야. 총장님 그 성경에 난 여기 감명 갖고 거기 의뢰받은 거야. 네, 간증이 있는 정말 설교문이라서 총장님.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9장에 있죠. 예? 몇 절이죠? 히브리 7장 25절입니다. 7장 9장 보기가 거기 나와요, 그거군요. 네, 그러니까 거기 내가 그래서 설명하는 게 옛날 구약에도 알지 못하고 그런 죄도 정죄를 받는다. 그걸 알아야 해결하지. 결국 죄는 죄인데. 그래서 대제사장의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사장을 받았다. 그거 인용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진짜 대제사장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기에 거기에 참여한 자, 그걸 믿는 자, 얘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씻으신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씻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그리스도 확신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정말 고민했던 거 해결한 거예요. 이건 태만해지 모든 어떻게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이거 마틴 루터의 말이 맞는 게 아니야. 거기에 몰두됐다가 이 설교를 읽으면서 해결된 거예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믿는 자에게는 계속의 힘써 주시기에, 계속의 능력 주시기에 강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종교를 실존적인 현재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에서 있다는 얘기. 마틴 부고 이게 특징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번역한 스테피어스 그 책에 중요하게 나오는 제목이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계속된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제 많은 개신교 신학에서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물론 완성되었지만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은 너무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 그 히브리서 9장에 있다고. 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7교회를 치리하시면서 야전 사령관과 같이, 그죠? 그 교회를 컨트롤하시고 교회에다 서신을 보내시고 하시면서 교회 시대에 물론 성령의 역사 하심이고 7영을 보내서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악과의 싸움, 악을 제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그래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늘도 계속되고 계시다라는 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그리스도 기독론에서 사역에서 잘 정말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말이 단체 앉아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컨트롤하고 지도하시고 계시다.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루터가 그 성화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그렇게 전적으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화를 강조할 때는 절망과 낙심, 또 위선을 일으킨다 이런 관점에서 봤는데 사실은 웨슬리는 성화를 강조하더라도 절망과 위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의 현재적인 죄가 계속해서 남아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한번 용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씻어주신다는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각성과 다시금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일으킬 때에는 그것이 결코 절망으로 연결될 수 없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자가 위선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실제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은혜로 인해서 절망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의 능력 부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에 의해서 위선이 극복 가능하다고 본 점에서 오늘 이제 총장님께서 강조해 주신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사역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처음에 신성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들에게 죄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한다 이 부분을 극복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어떤 강한 부분인데 그 한국 교회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웨슬리식으로 그렇게 바르게 강조해야만 그게 오히려 더 은혜로 다가오고 또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예, 귀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칼뱅은 이제 종교개혁자이긴 하지만 루터와 다르게 또 다른 방식으로 성화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장 박사님 보실 때는 웨슬리만큼 성화를 강조한 이제 신학자를 우리가 칼뱅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세요? 칼빈 같은 경우는 루터보다 훨씬 더 중생을 강조했었습니다. 중생을 강조했는데 그 시대에
그 가톨릭이 보면 항상 성인들은 자신의 죄보다 더 많은 성화를 이루어서 또 더 많은 공로를 쌓아서 하늘의 공로 창고에 성인들의 공로가 저장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성화나 아니면 선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인간이 이루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기 의와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화라고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기 의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는 시대였다 보니까 루터 칼빈은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라도 성결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성결을 항상 인간의 행위와 연결지었습니다. 근데 웨슬리 같은 경우는 그게 그래서 이제 루트 칼빈에게서 나타나는 부조화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아주 긍정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또 믿음은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말할 때는 아주 긍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서도 신자의 상태를 설명할 때는 우리는 아직 죄인이다. 거룩할 수 없다. 이렇게 믿음과 성령을 설명할 때는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는 불완전하다. 성령은 신자 안에서 죄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결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낮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웨슬리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다.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신다. 이런 점에서 예, 분명히 루터보다는 칼빈이 훨씬 더 중생을 강조하기 때문에 더 진전된 성화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면이 있었고 웨슬리는 그 부분을 극복한 점에서 예, 그 성경적인 성화론을 회복한 사람이 웨슬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론적으로 볼 때 여전히 종교개혁자들은 시대적인 한계 또 역사적인 상황, 국교와의 싸움, 공로주의적인 성화와의 이제 싸움 때문에 인간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어떤 형식으로든 긍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나 웨슬리 같은 경우는 우리 조정남 총리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real change, 우리의 본성적인 변화, 아까도 그 설교 안문 안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의 그 원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성화를 말씀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의롭게 진짜로 성스러운 존재로 성화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은 훨씬 더 좀 더 성경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할 때 본성은 죄인인데 피조물이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액면 그대로 받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훨씬 긍정적인 은혜의 낙관론, 은혜의 낙관론을 전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기 설교에 그 정말 엑기스와 같은 그런 부분이 두 번째 단락에 성결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그대로 잘 언급해주고 있는 점인데 예를 들면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 언약 관련된 본문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 그 다음에 굳은 것 이런 것들 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 심어주신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결과 의로 종신토록 섬기게 한다. 이 말은 종신토록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구조를 통해서 성결의 가능성을 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설교는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 설교는 그 진행상으로 볼 때 그 제목이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신자의 회개가 아니고 신자의 회개와 온전한 구원 또는 뭐 이렇게 믿음도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두 번째 단어는 정말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아요? 막 정말 이 두 번째 단원을
읽으니까 막 너무너무 막 이쁘고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하나님이 지금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믿으십시오. 지금 깨끗해집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거를 너무 참 좋네요. 이게 뭐 칼빈주의에서는 행위를 통한 점진적인 성화를 얘기하지만은 웨슬리는 믿음을 통한 순간적인 성결을 hướng 거라고. 믿음으로 오는 일은 순간적이지 점진적일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번에 내가 번역한 그 스태프 책 한 문제 읽어보시라고. 상당히 그런 문제를 많이 다뤘어. 그럼. 근데 총장님, 한 가지는 이제 물론 웨슬리가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두 번째 세컨 체인지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변화. 그게 성화 체험인데, 그러나 거기 보면은 거기 보면 순간적이면서 점진적인 걸 같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그거 지금 어디냐면 문제예요. 웨슬리가 네네. 롤러스케이트 이전에 지금 테일러나 밀란 로형에 받아가지고 순간적인 성화라는 개념을 보내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순간적인 것과 점진적인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요즘 신학자 얘기는 웨슬리가 실패한 거라는 얘기야. 실패했다고요? 만난 애는 순간적이지 점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때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아니 새벽 4시에 기도가 금식 기도가 있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는 천지중조소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반론도 있긴 있어요. 결국은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얘기는 순간적인 점적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말 하기 전에는 그 옛날에 윌리엄로와 윌리엄 초가 그걸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전적인 것과 순간적인 걸 총합해보려고 애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자의 표현은 실패라는 얘기야.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시도했다는 얘기야. 모르겠어요. 재미를 놀라고. 저기 여기 보면은 아까 20번에 보면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곧 두 번째로 깨끗하여 져라 하고 말씀하실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러나 만약에 이런 두 번째 변화 곧 의롭다 하심을 입은 후에 오는 순간적인 속량이 없고 하나님의 점진적인 역사 밖에 없다면 그렇게 되는군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만은 죄에 머물러 있다고 여기서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설교에서 말하는 거는 강조하는 거는 순간적인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그 순간적으로 가는 순간. 또 그렇군요. 저는 일종의 순간적인 거, 믿음은 순간으로 온다는 얘기. 순간적으로 회복되고, 순간적으로 반복되고, 그렇죠. 예, 점진적인 것을 웨슬리가 그런 것이 많다는 얘기야. 예, 부인한 적은 결코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 할아버지가 올다스는 순간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영문으로 보니까 한글로도 이렇게 세컨드 블레싱은 단지 순간적인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가로하고 해놨거든요. 예, 순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은 반드시 인정을 하고 늘 인정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모든 전통이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세컨드 블레싱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그 점진적인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로서 온전한 그 변화는 세컨드 블레싱에 의해서 온다. 그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설교에서도 완전히 뭐 점진적인 하나님의 역사, 점진적인 속량을 부인하지 않는다. 누가 부인하겠냐 이렇게 부연은 하고 있네요, 총장님. 여기 설교 어디 그런 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몇 번이냐면 20번에 한번 저기 보여주세요, 임경목 전사님. 20번? 예, 20번에 보면 본문에 이게 뒤쪽이죠. 뒤쪽에 20번. 그러니까 그 섹션 1의 20번이에요. 임 전사님. 대본에 하나 드리는 임 전사님 한번 띄워봐줘요. 어디 있어?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제가 오케이. 여기 20번에 한번 볼게요. 그 오직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총장님 여기 그렇게 띄웠어요. 깨져라. 지금 임준사가. 예, 네. 오직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그 두 번째로 깨끗하여 져라 하고 말씀하실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 그때만 이렇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라고. 그러나 요 밑에가 더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런 두 번째 변화, 곧 의롭다 하심을 입은 후에 아니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읽을게. 더 복잡해. 그러나 만약 이런 두 번째 변화, 곧 의롭다 하심을 입은 후에 오는 순간적인 속량이 없고 하나님의 점진적인 역사밖에 없다면 우린 죽을 때까지 많은 죄에 머물러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괄호하고 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괄호 닫고. 그래서 본인의 강조점은 순간적인 속량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변화의 점진적인 역사를 또한 부정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점진적인 것밖에 없다고 그런다면 주된 게 아니냐 그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 측면은 죄가 남아 있다는 것을 만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아니야. 점진적인 것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것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총장님 말씀대로 그 순간적인 성화의 체험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 부분을 그 순간적인과 점진적인 이 부분을 그 물의 발화점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웨슬리가 올더스 데이스 체험 이후에는 순간적인 걸 표현한 거야. 그 전에 점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같은 거다가 그 옛날 거 못 부렸다 그 얘기 학자들 얘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웨슬리는 성화의 과정을 이제 점진적인 것, 순간적인 것, 그리고 점진적인 것 이것의 조화를 뒤에 가면서 계속 강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조화를 해보려고 노력해서 말했죠. 그것이 신학자의 비판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걸 했습니다. 그 얘기야. 점진적인 것은 오로지 행위에 의한 것이 점진적인 것이지 믿음에 의한 것은 순간적이지 믿음이 점진적이 없다는 얘기야. 여기도 보면 점진적인만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였지 내가. 그렇죠. 이게 아까 그 이번에 사연 나왔듯이 순간순간 현재 된 거예요. 예, 완전 성화의 순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시는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 안에서의 점진적 성장 자체도 분명하게 웨슬리가 강조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완전 성화 자체를 인간의 행위로 연결시키거나 그런 어떤 오랜 성장의 과정과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 설교 전체를 본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런 점진적인 역사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온전히 성화되는 그런 통합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이 부분이 더 성경적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한 부분만을 얘기해서는 콜린스 교수의 이제 설명에 의하면 웨슬리가 완전 성화를 말할 때는 중생을 말할 때는 탄생의 비유를 씁니다. 엄마 뱃속에서 뭐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태어나는 것 자체는 한순간이다. 그렇지. 예,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완전 성화의 과정, 완전 성화를 비유할 때는 죽음의 비유를 씁니다. 왜냐면 몸이 육신적이 연약해지고 뭐 이렇게 죄가 억압을 당하는 과정은 있지만 그게 점점 연약해지지만 죽는 것은 한순간이듯이 완전 성화의 그 이전의 준비 과정이 있고 은혜 안에서 성숙하는 과정은 있지만 죄가 근절되는 것은 순간이다. 이렇게 순간적이다. 순간적이다. 좋은 예전에 그 지난번 세미나 끝나고 나서 강병관 목사님께서 카톡방에 전체적으로 그 완전 성화의 경험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완전 성화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컨드 블레싱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중간 과정으로 추천하는 책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라는 책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라는 책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게 능력 부음이지 성결은 아니라고 부정은 하지만 어떤 점에서 탁월한가 하면 복음서에서는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으로 세컨드 블레싱이 예언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현재적인 성취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더신서에서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결과로서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을 너무 잘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체험들을 거기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비록 이제 완전 성화는 인정하지 않지만 세컨드 블레싱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관 목사님께서 한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를 읽어보시면 그 완전 성화의 체험의 순간성이라는 부분을 그 많은 부분을 특징을 잘 잡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웨슬리가 말하는 이 정결함이나 죄의 건절 이런 부분만 더하면 훨씬 더 이해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렇게 본다면은 19세기 급진적인 성결 운동 이런 모든 것의 진짜 뿌리는 존 웨슬리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컨드 체인지라고 나와 있지만 웨슬리 자신이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말을 자주 썼나요? 예, 자주 썼습니다. 여기 콜린스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그 성경적 구원의 길 그 책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용어와 그 개념 자체를 가르친 것은 19세기 성결운동이 아니라 웨슬리 자신이다 라고 분명하게 많은 예들을 들면서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면서 성결운동의 형제 강조했죠. 네네. 예, 어쨌든 참 너무 아주 또 좋은 포인트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12시 지금 10분이 좀 넘었는데요. 오늘은 그럼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마치도록 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오늘 조영남 총장님의 간증이 있는 설교문,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참 아끼시는 설교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또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주 기도문으로 그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하셔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